어떤 약속을 받았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가는 발걸음, 모든 인생,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놀랍게 변화했어요. 야곱의 삶에 엄청난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기 스스로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하나님 만나서 해결되고 180도로의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에 있어서 베델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만 가면 야곱은 힘이 납니다. 베델만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만 가면 말씀을 받습니다. 베델만 가면 열두감이 사라집니다. 베델만 가면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베델만 가면 능력이 생깁니다. 베델만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베델만 가면 기도가 받습니다. 베델만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 학생들에게도 베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았던,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가정에서 출생했던 내 삶이 엉망진창이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나는 광야 같은 내 인생 나는 살 길이 없다. 나는 죽는 게 낫다. 나는 우리 부모님도 잘못 만나고 그리고 머리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만 만나면 야곱처럼 놀라운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결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야곱과 같은 대결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어떻게 살아냈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델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됐든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베델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벌써 젊은 어떡하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사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복 받는 곳, 어떤 문제가 됐든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는 곳,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살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살죠. 여러분의 집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죠.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는 안 시켜죠. 애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한 안식처가 바로 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들 같은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그 준비된 베들과 같은 교회가 바로 성산교회입니다. 성산교회. 그래서 근데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은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전에 와야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받아주셔서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구약적 개념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바뀌었어요. 구약적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신약적 제사만 받는데 오늘날의 교회에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모임적 개념입니다. 무슨 게요? 모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건데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 와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온집을 되게 되고 하나님 만나서 내세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됐어요.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인데 하나는 말씀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교육반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돼. 여기 있어서 태어났어. 이 세상 사람들답게 살아야 돼.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교육 과정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받았던 그런 복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가 베델 같은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도움받은 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이 형성이 되기만 하면 영육간 힘을 얻고 이곳을 통해 사랑 능력을 받고 이곳을 통해서 기도가 받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왜 했을까요? 왜 베델을 하나님 집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잠을 자고 꿈에 하나님 만나서 복을 수놓받고 그 다음날 날이 새기 전까지는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이었습니다. 평범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을 베델이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베델이구나. 원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을 누스라 이렇게 평범한 땅이었어요. 근데 누스라는 평범한 땅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름을 지었어. 이곳을 내가 베델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산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하나님 나의 안식처네. 그런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 언제 왜 떠나느냐? 구원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면 떠나고. 왜냐? 내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 확신이 가지면 내가 성산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 초이처럼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가 내 영적인 집이구나. 여기 나의 안식처구나. 여기 떠나면 나 죽는구나. 이곳 저기만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난 학생 예배도 당당하게 이렇게 내 집이니까 내가 온 거야.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에 오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건 초이는 그렇지. 그런 그래서 이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곳은 누수 땅인데 내가 베델로 이름을 내가 바꿔야지. 이건 나의 영적인 집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야곱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름을 지을 때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 없이 여기 곳은 베델이야. 하나님 집이야.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 집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하는 했는데 여러분 우리 중학교 2학년 다 버리는 아이들 위해서 1학년들은 진짜 대단하다. 1학년 오히려 제대로 바꿔 보려고 그래요. 2학년들은 그냥 2학년들 위해서 그냥 10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두 가지 몰라 반복자. 몇 가지만 해준다고? 목사님 원래 두 가지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씩 하지? 8가지? 두 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던 이유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베델에서 뭘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야곱이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줘서 듣게 된 거죠. 어떤 말씀을 들었냐? 28장 13절 말씀을 들었어요. 보세요. 또 먼저 12절은 저녁이 줄 거예요. 13절에 또 번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기꺼이 가지고서 공사하는 것이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거두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죠. 거기에서 누스런 땅에서 그 음성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는데 이것은 베델이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내 자손이 땅에 기꺼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해 복을 얻으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네 땅으로 돌아오고 발사.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에게 직접 들려주셨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교회가 딱 형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선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받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구약에는 성전, 성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을 선포해 주셨죠. 신약의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을 신약의 교회라 그래요.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신약에는 강단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오는 것은 말씀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귀를 세우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들려주셨고 신약에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교회는 하나님 집이니까. 그런데 구약의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또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하여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걸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사회를 나가거나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만나거나 오상 후배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 만나서 나는 기도에서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이 막 유행을 하고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음성을 통해 들려주지 않아. 음성을 통해 들려주는 것은 귀신이 들어갈 때 귀신의 소리로 들려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음성을 통해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갖다가 신학적 전문 용어로 계시의 정결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시의 정결성. 계시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정결됐다. 더 이상 계시는 주지 않는다. 두 번째, 계시의 충족성 그래요. 계시 충족이라는 말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선포된 그 약속을 교회 와서 듣고 받아들이면 나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야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저도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딱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약속의 복음을 들을 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누구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되면은
야곱이 받았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돼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중요하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이번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수련회에 보내셨는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배우느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장 3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읽는 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말씀 뭐 하는 자? 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읽는 자라고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시제가 현재로 지금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모두 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현재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 주어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 무슨 말이냐? 스스로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이끌라고 그러고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하는데, 능동태로 되니까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전하고 내가 듣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시제가 단수로 됐어요. 읽는 자는 단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바로 읽고 바르게 전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이란 말은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중에 뭔가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맞추는 그런 예언, 점치는 예언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또 뭐하는 자? 듣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읽는 자는 여러분일 수 있어요. 개인이 집에서 읽을 때는. 그런데 또 하나 적용하면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집인 대대로 올 때는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단수로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읽는 자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듣는 자들 회주,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첫 번째, 말씀 읽는 자의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냐? 지혜와 명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보화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지혜를, 명철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무도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고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편 119편 98절에도 그러고 1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4절에 보면 명철하게 될 것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른 길을 가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읽는 자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읽는 자의 복이 또 뭐가 있냐? 고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돼. 근데 그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에서 승리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이는 어려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건데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왜냐? 우리는 교만하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시편 119편 92절로 9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119편 143절에 보면 환난과 우환 중에도 위로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어. 큰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읽는 자의 복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느님마다 그 말씀이 찾아와서 해결해 줄 것이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만 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형통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을 내가 평탄하게 줄 거야. 어디로 가든지 말씀이 있는 자에게,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말씀을 읽는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을 하루에 3장 이상 읽는 습관을 가져요. 여기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아이도 혹시 있으면 그 합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오히려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10등 안에 들어서 손을 뽑아요. 와, 주인이. 자, 또 들어보세요. 또 들어보세요. 10등 안에 자기 반에서 왜 안 들어? 들어서 10등 안에 맞네. 와, 여기 체크하세요.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 간사님 체크하세요. 체크하세요. 야, 그 자리 일어나세요. 10등 안에 드는 사람. 야, 그 자리 일어나요. 그 체크 빨리 하세요. 야, 근데 11등 하는데 10등 한다고 막 그러면서 하면 안 돼. 자, 그때 일어나세요. 저 체크하세요. 지금 이 자리 10등 안에. 10등은 다 체크하세요. 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 다 체크됐죠? 체크하셨죠? 막 이렇게 많아. 한 명, 두 명, 세 명,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우와, 엄청나네. 내려보세요. 다 체크됐죠? 16, 17, 은진아, 임진이, 너도 마찬가지지? 너 일찍 일어나냐? 너 자다가 이제 일어난 거야? 아이고, 이야, 16명. 앉으세요, 이제. 와, 형님들. 아니, 정동대 장난이 그럼 지가 딱 해달라. 야, 이거 똑똑하구나. 자,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똑똑해진 법이 하나 있는데, 공부하는 아이들은 더 잘할 수 있고요. 못하는 애들은, 그 성적이, 예,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3장 이상만 꾸준히 읽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암송을 하고 단어를 외우려고 세상 공부에 집착하는 그 시간에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성경 읽는데 조금만 여러분 할애해봐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가?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세계를 지배했던 리더들은 다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모든 만상이 다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할 것 없이 뭐 천연계, 모든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전 세계가, 전 역사를 다 침략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성경이 안 오른다, 그럼 노린이 성경에 읽어. 어차피 안 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동으로 올리게 해줘.
내 인생을 그냥 망가졌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어, 지금부터라도 성경하고 씨름을 했어요. 이거. 저는 읽기 싫어요. 그러면은 잠을 자기 위해서도 이거.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아이들,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재미난 책을 읽거나 재미난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기분 잠 못 자. 그런데 징글징글한 내용을 보거나 읽게 되면 금방 잠이 들어. 그중 하나가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돈도 안 들어가요. 수면제. 한 번만 딱 보면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런 거 잡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녁에 잘 때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읽어버리면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떠올라서 원리가 떠올라서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저녁에 잠 못 자. 예. 여러분 이거하고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평상시에 성경을 난 목사님 성경 읽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우리 학생들 우리 만약에 없으면 우리 전도사님하고 간사들 교사들한테 죽었다고 하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 아니 망나니를 만들면 되겠어요. 의무적으로 읽게 만들어야지. 야 혹시 나는 성경 집에서 읽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쌍둥이 억지로 남이 들게 해가지고 들으면 되겠어. 아니 읽지도 않으면서 너 읽고 있어? 어디까지 읽었어? 그러니까 읽고 있구나. 너 별도로 나를 만나라. 그때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얘좀 정원하는 한 명, 한 명밖에 없어요? 아, 되게 안타깝네. 읽으셔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 많아. 근데 일단 읽어만 보세요. 그럼 반드시 나중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날이 오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읽는 자의 복. 읽기만 해도 삶의 복을 이렇게 받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으면 하나님 누구인지 알아봐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막 그러면 어린 나이가 나이도 어린 게 좀 되겠어요. 그래서 읽어야 돼.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복이에요. 말씀을 듣는 건 책찍한데도 복. 여러분 지금 여기 수련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복이에요. 말씀을 듣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감사입니다. 18편, 38편, 4절에 보면 듣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보니까 듣고 깨닫게 되면 이상한 영육간인 열매를 맺게 된다. 듣기만 해도.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쉽게 성경을 얼마나 쉽게 하냐? 말씀을 딱 교회 와서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 다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왜냐?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개개인에게 찾아가요. 한 명한테 찾아가요. 성격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삶이 달라도 하나님 말씀 딱 선포되어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책략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꼭 이런 얘기 나도록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야 뭐야? 아니 내 마음에 CCTV를 설치해 놓으신 거야? 아니 우리 집안에 내놓으신 거야? 깜짝 놀라야 돼. 너무나 많아. 왜냐? 말씀을 들으면 내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가르쳐요. 그래서 잘못했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뭐를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자 회개했다고 느헤미야 8장 9절에 그래 말해요. 아합이라는 이 지구에서 가장 악한 양이 있었어요. 이런 독재, 이런 공산주의, 이런 제조파보다 더 무시무시한 김정은, 김일성, 삼부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잘못했는데 나 회개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면 말씀을 드려야 돼.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는지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 나와요. 역대하 34장 19절에도 요아시아 왕도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런 회개하고 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역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이 와. 근데 시험의 때를 너를 면하게 해줄 거야. 다른 사람 시험 드는데 내가 너 시험 들지 않도록 시험을 통과시킬 거야. 시험을 이기게 줄 거야. 이렇게 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 더,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우니라. 무슨 말이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적용된 말씀을 너에게 성취할 때가 가깝다. 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역사가 이러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들어도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때가 가깝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이 지역의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루스라는 것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말씀이 들려졌다, 그 믿어졌다, 확신이 났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그래요. 이 성산교회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본인 스스로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곳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구나. 개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이 많이 세련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게 될 거예요. 옛날에 말귀를 잡고 보는 사람 깨우러 다니고, 왜 뭐냐, 네가 뭐가 잘난 척이냐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휘둘렀었는데, 그리고 보는 사람도 깨우러 다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길을 가련다. 그리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 돼. 우리 목사님 멋지다. 이걸 말을 안 알려도 여러분 스스로 이걸 느껴야 돼. 우리 목사님 언제부터 이렇게 세련됐나? 옛날에 막 내같이 지해가지고 피곤해서 뭘 들었는지 모르는데 두 가지만 해주신다고. 역시 목사님 잘 듣겠습니다. 뒤에 있는 애들은 이러네. 야, 표정이 너무너무 예쁘다. 이러나 봐.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짓냐? 너, 다시 해봐, 시작. 와, 저 뒤를 보고. 자, 시작. 어, 설교 엄청 보고 있는다. 멋있다, 야. 이 표정으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걸 다시 일어나. 시작. 상금 준비하세요. 얘하고. 예. 두 번째,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누수라는 그 지역에서, 그 장소에서 음성을 들고, 두 번째, 그 음성의 내용이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직접 주셨는데, 28장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11절에 꿈에 번지고 사방들에게 당겼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을 닿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원장 내리려 가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 너를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뭐하리라?
우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창세기 10장 1절로 3절에 거기에 그런 데 있다. 내 이름을 선택했다. 너에게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땅의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땅의 복을, 후손의 복을, 후손의 복을, 영육간의 모든 삶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을 통하여 복을 연결되도록 하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 베들에서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런 복이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란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베들이에요. 교회는 율법으로 성도를 내리치고 때리고 혼내고 정지하고 막 심판하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약속을 해놨는데 이 약속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마치 엄마가 나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어. 그럼 설계사가 엄마가 당신을 위해서 생명보험도 들어놓고 뭐 여러 가지 보험들 있잖아요. 그런 보험을 들어놨으니 찾으세요 라고 알려주는 설계사와 똑같은 거예요. 가르치고 때리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 하는 거?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다. 그럼 교인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약속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을 성경책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구약에 옛날에 한 약속, 신약에 새롭게 한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딱 중간에 갈로 놓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오시기 전에 구약,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는 신약.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은 다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우상 숭배자들도 다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 BCO AD 이렇게 나누는 그걸 기점으로 이게 시간을 달력을 만들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것은 최고의 복받은 것. 여러분 지금 여기 오는 것도 왜 왔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러 온 거예요. 뭘 받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뭘까? 이걸 기울여야 돼.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다. 이런 걸 보면 안 돼. 응? 우리 목사님 세련되고 똑똑하다. 우리 목사님 또 저렇게 설교하지. 우리 목사님이 큰 소리를 하지. 이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뭐지?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을 잡고 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영적인 약속과 삶의 약속이 있습니다. 몇 가지 약속이 있어요? 영적인 약속, 삶의 약속. 무슨 말이냐? 육적인 삶의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이라 그래요. 무슨 약속? 조건적 약속. 그것이 전도하면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속죄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12의 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드리면 내가 황축을 금하고 기한대로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겠다. 이건 쌍방간의 약속이다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니? 라고 할 때 내가 12의 일을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 나를 통독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삶의 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처럼 가로서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니 그가 이가 저부터만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영적인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적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무조건 약속. 무조건 멸망치 않고 영생은 없게 하려 하시고 이거 쌍방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아버지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생의 복인데 이 영생의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무조건적인 복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복? 이 무조건적인 복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그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중에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전하는 자, 지키는 자,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바로 배들이고 배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약속을 받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네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속죄의 약속입니다. 이건 영적인 약속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무슨 약속? 속죄의 약속. 그 속죄의 약속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한 절만 하려고 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일단 저녁 집회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또 원래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박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가져오셨죠? 네, 이제 이제요. 먼저 읽어봐. 희재가 아니지. 희재. 너 아들 아니야? 희재 집사님 아들. 맞지? 나는 너희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는데 부모님 이름이요. 이 부모님도 친하니까 부모님들의 이름을 금방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이름을 목사님 저 이름 누구예요? 이거 누구더라? 목사님 저 이름도 모르세요? 저 은진이야 진진이냐? 범진이 옆에 은진이 있지? 예, 범진이 오빠지? 범진이 어디냐? 청년 됐어? 조금 애기들 커가지고 청년 청년 이제 결혼한다고 드려달라고 여친 데려오겠다.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똘똘한 목사님 저 이름 누구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멋있는 추억을 만들어야 돼. 근데 나도 소심하지 여러분들도 소심들 하지. 그러니까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서로 모르는 걸 관계로 이렇게 유지해 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나한테 와서 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제가 기도도 해주고 축복해 주고 국매도 해주고 그럴 텐데 누가 손드는 거야? 어디서? 나 안경 써가지고 안 보이니까 일단 끝나고 그러자.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함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언제 문제, 또 언제 문제를 다 시작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교회 와서 베드레를 모셔서 이 속죄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속죄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1대1로 구원 상담을 하면 더 쉽게 하나님 말씀이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 속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노아 소장 8절을 나에게 해주신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배들이 와서.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 그대로 성취주셔서 죄사함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 칭의의 약속입니다. 네, 칭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 3장 14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노아 3장 14절 초인이가 찾아서 초인 하루에 3장씩 성경 또 읽어라. 자, 노아서 3장 몇 절 읽자고 했어요? 24절. 찾으신 분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으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공짜로 그 말이잖아요. 의롭다 힘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순간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순간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나는 야곱처럼 쓰레기야. 죄인이야. 죄수야. 악한 자야. 그런데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란다? 의인 따라서 의인. 다시 한번 녹아서 3장 24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 피로 맞아요? 이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다음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행위의 반대지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그다음에 값 없이 공짜가 한 번도 보호받기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지은죄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통곡을 안 했는데 마치 하늘로 해방을 유인을 시켜줘서 자유를 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해방시켜주고 우리 의인이라고 해주신 거예요. 이건 칭의예요. 의롭다 힘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 누가 알려주기만 하면 듣게 되고 듣기만 하면 나의 약속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이제 몇 가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중리는 한 명도 안 된다. 근데 아이들이 저녁에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바람에 그런가 또 주무시는데 깨우지 마세요. 주무시는 거 깨우면은 얻어맞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보세요. 세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 영생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아니면 죽어요? 네, 죽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계속 살았어요? 세상으로 나왔어요? 예, 세상에서 계속 살아요? 또 세상에서 또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이게 신기하죠? 엄마 뱃속에서 영원한 줄 알고 안 나가려고 했는데 엄마 뱃속 나왔더니 엄마 뱃속에서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세상에서 나온 시간이 엄마 뱃속에 1년인데 70년, 80년, 100년을 살잖아요. 그런데 100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서 떠나는 날 우리 영혼이 지옥에 있는 영원히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속죄받고 예수 믿고 무릎에 대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래서 천국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 상황 발사하게 생각하면 돼요. 영어 원래 있잖아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돼. 듣고 또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완료로 딱 됐어요. 이제 얻어버린 거예요. 얻은 사람이 얻었고 심판이 되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영생의 약속이에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속죄를 받고 속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된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만 누릴수록 영생을 미래를 영원한 세계를 보장해 줍니다. 이게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먼저 얻고 죄산 받고 우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으로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여러분 자동차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고 원죄가 지옥 갈 그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죄가? 지옥 갈 죄를 해결해 줬다. 그래서 의롭게 돼서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 영생 얻은 말씀이 너무나 목회자들도 목사님이 된 이유는 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죄산 받고 모르게 돼서 영생 얻어서 이 약속을 전해줘야지, 이 약속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되버렸어. 그러면 이 약속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 약속을 알려줄 수 없으니까 율법이라든가 혼내는가 책망하거나 기도를 시켜서 아니면 도덕을 이런 것을 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짓지 못하고 목사에게 야훼를 아주 목사님이 손이 계속 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속죄의 은혜가 내게만 순간에 나는 목회자가 되고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결단을 해서 지금 목회를 30년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것을 여러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간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약속의 말씀 30년 얻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약속을 계속해서 사기시켜야 돼요. 왜냐? 잊어버리니까 이 땅이 전부 줄 알아. 천국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 세상을 정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아.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약속이 영생의 약속인데 요한복음 5장 4절 다시 한번 초직을 크게 하는 것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더 크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런 영생의 약속을 대들자마는 교회에서 듣고 믿어서 내 걸로 취해서 내 약속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2장 25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5절. 자,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핸드폰을 압수당한 거예요. 스스로 뒤에다가 신경 쓸까봐 놔뒀구나.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아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대. 그 약속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 일시적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일시적이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목사님도 외모는 무지하게 젊어 보이잖아. 다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부를 때 목사님을 부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냥 오빠 막 이렇게 형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하고 별로 외모의 차이가 나지 않을 거야. 왜 걷는 건 애들 꽤 있네 여기에. 그런데
나는 어느 날 하다가 깜짝 일어난 게 있어. 살아온 인생보다 한 인생이 얼마 안 남았네. 오, 이거 준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문득 딱 들더라고. 60이 딱 넘어가니까. 음, 자,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나이 잘 치는 분이 계세요? 몇 살인지? 넌 어렸을 때부터 잘 봤어, 많이. 얘는, 내가 4살 때가 5살 때, 3번째는 잊어버렸어,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막 경찰, 한쪽 연락을 하고, 그러면, 동네, 그, 뭐야, 놀이터 뒤지고 난리 쳤어. 그랬더니 어떤 교회 방에 수업자 손자들이 자고 있는 게 그거야. 아, 얘를 찾는 게 얼마나 됐으면 이렇게 멋진 아이가 바뀌었네. 아니, 정말 이렇게 아이가 멋져질 수 있을까? 나는 얘가 그때 사람 될까 그랬었는데. 음. 아, 그 예배 드리고 말씀만 해도 그 진짜 큰 인물 되겠다. 음.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는 거야? 성교사? 얘들 깜짝깜짝 놀리네. 내가 너를 뭘 시키려고 그랬더니 요한일서 2장 25절 크게 한번 읽어봐봐. 네, 시작. 25절.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구나. 하나님 한 번 약속을 하면 우리 인간으로 달라서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주신다고 약속해서 우리가 잘못해도 그 약속을 지키게 돼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한 약속이 있어. 그 자녀가 잘못했어.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부모님이 지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걸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믿으신 약속을 지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믿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야,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뭐냐? 예수님 믿을 때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을 살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태어났을 때 신분증을 딱 발급받아요. 그 신분증에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보호증을 써주는 거죠. 그게 신분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어도 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너에게 그 약속이 있지. 그게 영생이야. 그래서 이걸 영생의 확신을 구원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내가 어린이 타격을 했습니다. 전도사 때. 그때 불렀던 그 약속이라는 그 찬양이 있었는데 지금 읽지 않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다녀야 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약속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멈출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신분증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올바르게 해도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겠네. 주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뭘 믿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을 때 너 영생 얻었어. 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속죄를 받아야 돼. 그리고 무릎 꿇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에게 너는 여호와께서 살아야 영생을 줍니다. 야곱이가 베들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음성의 내용을 봤더니 약속을 받았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지 않으면 속죄의 약속, 의롭게 된 약속, 영생의 약속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면 그건 베들이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라고 하는 베델의 요소가 되려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데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조건적인 약속과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는데 조건적인 약속은 이 땅에 살아가면 한계 보여주고 무조건 약속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 믿을 때 받고 그러게 돼서 영생을 주시는 약속이구나.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그 노래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란 그죠? 시작. 와, 어떻게 알아? 아니, 어떻게 한 번 딱 듣고 깜짝이야. 내가 한번 더 해볼게. 뽑아라. 완전 외우겠다. 믿음이란 그저 약속. 아니,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 좀 내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믿음은 뭘 믿는 거? 약속을 믿는 거. 그 약속이 무슨 약속? 영생의 약속. 그 영생의 약속을 성경에서 기업이라 네 번째 기업의 약속인데 기업을 천국이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다 영적 반응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데 그 기업이 뭐냐? 천국이냐? 그 말씀이 이불서 6장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에 대해서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자로 주시겠다. 상속권 자들에게 상속시켜주겠다 이렇게 보죠. 자, 하나 더 하면 다섯 번째 성령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성령의 약속.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려고 그래서 버림부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저녁에는 세계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다 많이 묻고 조금만 먹고 경제를 발전하면서 언제 여러분이 나이가 어릴 때 오래 살잖아. 뭐 그때 이 세상 떠날 수 있다 나빠서 하고 나서 근데 천국 가야지. 그냥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속죄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을 서주신대. 그 보증인이 되어주신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안전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대신해서 쓰는 것을 보증인이잖아요. 근데 약한 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보증 쓴 사람이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되거나 천국을 못 가게 되면 책임 누가 지겠다는 보증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절에 되신 말이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자, 우리 하나만 꼭 해보세요. 예배소서 1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소속사로 적용시켜서 구원으로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다. 천국의 보증이 되다. 얼마나 안전해요. 우리의 삶의 지키심에 보증을 서주셔서 우리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돼서 예배소 1장 14절에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담대하고 든든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겠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 영광을 참석케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물료를 완납해 놓으셨으니 너는 뽑기만 해라. 이것이 약속 선포예요. 주님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영생 보험을 십자가에서 상금, 중도금, 대한민국 다 지불해 놓으십니다.
이거를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기만 하면 사모인데 그 약관이 뭐냐? 성경 책이에요. 성경은 성경에 약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보험 선택. 설교는 약관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죄를 피 흘려 부심으로 완납했으니까 제발 영생을 사모하라. 그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속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이 그렇게 이거는 루스라고 하는 평범한 장소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약속을 알려줘서 이것을 믿었다. 베데데바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 다윗이 삶의 약속 또 구원의 영적인 약속 이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식사와 같아요. 지금 할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저녁 집회 때 하나씩 하나씩 서로 나가기를 하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 짐승이 하고, 이 스케줄이 있으니까 제가 몇 분 소개해서 시간 맞아요. 몇 분이었어요? 이제 5분. 옛날에는 2시간 뛰었는데, 내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부감적인 내가 하는 건데, 부모님인데,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할 거예요. 안 먹은 것도 잊어버리고 2시간 뛰었는데,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궤도 차원에서 1시간을 살짝 끝내는 그렇게 행동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승산 귀한 정기한 형제 자매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배들을 형성하게 하시고 배들에서 선포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이 것으로 듣고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3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들에서 선포할 때 그 약속의 말씀 중에 영적인 약속이든 육적 삶의 약속이든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육신적인 삶의 복도 받고 영생의 내세 약속도 나의 것으로 받아서 영생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간다. 아멘. 맞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인사하시겠구나. 참고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